이제 오늘부터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좀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삶의 패턴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전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필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필요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침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해결책은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적인 본보기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무슨 삶인지 잠깐 그들의 삶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아느냐 여기 써 있으니까 알죠. 성경이 써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시내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게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로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심으로 이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그들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얻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걸 보면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책에서 썼습니다마는 신약시대 우리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권세, 그 위대한 구원,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놀랍게 부르시고 이제 이들을 빚으시기 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가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목표, 삶의 기준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들을 빚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빚으시기 원하세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철저하게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즉 하나님 향하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명기 30장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으로 살도록 빚으시게 한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아야 우리가 빚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도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기꺼이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도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빚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라고요. 시편 23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더 볼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을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은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설명을 하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도와달라고 아까 말한 대로 밤낮으로 줄기차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이해한다니까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게 잘못된 신앙인데. 잘못된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어 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귀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간절히 찾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입으로 아첨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거짓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아니라고요. 한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잘 아시죠? 14장에 출애굽기. 하나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부들이 바로 코앞에 쫓아왔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말은
원치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저들이 입술로만 건성으로 했다. 그리고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떠면 속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부르짖었을 겁니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게 그게 건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입술로만 아첨하듯이? 전혀 아니죠. 그럼 이거를 뭘 볼 수 있냐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당면한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입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도 아닌데,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세를 두고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도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토록 간절히 구했는데 그들은 그럼 뭘 구했다는 얘기냐? 뭘 두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고 말하는 건가? 라는 거죠. 뭘 두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3장 9절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7절인데, 히브리서 3장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구절을 말하면 그 구약이자는 그러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뭐가 미혹됐다고요? 마음이. 근데 여기서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시편 81편에서도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 목적,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죠. 아까 시편 78편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다 보시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히브리서 3장을 보더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보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세대에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중심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를. 근데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근데 여기 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그 시대에 나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면 이제 아느냐면 시편 103편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우선 그 행위리라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를 보면 길이라는 말이에요. 데라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길을 알지 못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는 건데, 그 다음에 행사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리 사건,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저는 다 하나 없었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행사를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뭐를 보았다고 40년 동안? 행사를 보았어요. 행사를. 그럼 이걸 종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시편 80을 보아할 수 있듯이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조차가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자조차가 아니었어요. 그들 원치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뭐만 원했냐?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행사만 원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위기가 닥칠 때 위기에서의 구원을,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행사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이걸 두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제 이걸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가 정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요즘 뭐 대학 입철되면 40일 전부터 웬만한 큰 교회는 새벽 기도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 삶의 자세와 삶의 가치와 그 중심이 문제라니까요. 중심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원치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은 전혀 없는, 그러면 자기 필요와 자기 문제,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밤낮으로 구하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원치 않았다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건속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돌아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하는. 근데 이러한 신앙의 가치와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이러한 신앙의 가치와 자세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해서 자기 필요를 따라 도와달라고 공을 쌓는 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할지 몰라도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그분의 길을 찾아 나오는 건데 그분의 의중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고 삶에서 그러한 삶에 철저히 떠나 있으니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만 남는 거죠. 사람 모아놓으면 뭐하냐고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거 아주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심각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제 말을. 그게 아니고 그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도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심각성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귀를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귀를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4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이 삶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귀를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는 보이셨지만 길은 안 보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삶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요. 이게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심각한 게 뭐냐면 영이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106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나중절에 읽으면 되는데 좀 전체를 보기 위해서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그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뭐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저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원하셨는데 전혀 빚어지지 않고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다. 보세요. 이들은요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홍해 바로 다음에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찬양하며 춤을 췄잖아요. 근데 환경이 다시 어려워지면 또 온몸 불평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모든 게 환경에 의존한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이게 이제 제가 읽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자세는 안 돌이켜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여기에 보면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그들에게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오늘 됐다고 내일 확 이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요.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 수단 삼고 줄기차게 주세요만 익숙하면, 신앙의 가치와 자세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때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지 모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나온다. 거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인데요. 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성도들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은 그대로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말한 대로 의중, 목적,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던 게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만 하더라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어둠이 하늘을 덮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회의, 실망, 때로는 좌절,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는 전혀 없는 채 낙심,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점점 그게 깊어지죠.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 더욱더 알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죠. 이 삶에서는 진정한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삶에서는 진정한 순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게 됩니다. 아까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신약의 우리들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아까 그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부터 시작해요. 이게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에서 이 단락을 시작하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각하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역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거짓 신앙책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도 알아들었겠냐고요.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못 알아들었죠.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리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직접 보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느 음성도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은 줄 아세요?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혀지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환상이 보이고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치고 계세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셨고요. 그 시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그 어떠한 음성도 못 들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81편.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나를 구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도 그의 임의대로 행하였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그의 타락한 강팍한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도 중심이 옳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그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삶은 하나님을 결국 분노케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서 끊어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진 거죠. 저는 이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겁니다. 아까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놀라운 신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삶의 목표와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의한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빚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삶이 돌이켜져서 여기서 빚어지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 제가 오늘 시간도 전에 못 살펴봤는데 믿음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룬 거잖아요. 이렇게 빚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능력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짐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된 겁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신발이 그러니까 발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반석이 터져서 먹고 마셨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가끔 메추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은 경험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됐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까 보세요. 저들이 거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할 때가 10번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10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계획은 광야에서 그들이 죽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빚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됩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기적은 경험할지 모릅니다. 아까 저들이 하나님은 분노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사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주위의 몇몇 제자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 만큼 놀라운 기적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를 신임하신 표시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했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조그마한 은사만 경험해도 조그마한 기도 응답만 받아서 뭐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등등 조그마한 세상적인 것만 잘 돼도 교회들이 어떤 성도들이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하시 전혀 보지 않은 채 그저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완전히 눈이 멀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며 그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예배는 전혀 드릴 수 없다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더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운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두서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또렷합니다. 서로 모두가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져서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흑암 아래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서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역사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여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자리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